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배너로 만들어서 회복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이 201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 위에 배너에 2016년 예수마을에 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개개인 다 다른 말씀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기에 성부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시간상 다 말하지 못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그런 탐험가가 한 오지에 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길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탐험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행지를 탐사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도와주는지 길 없는 곳에 다 길 내가면서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부지런히 좀 쉬었다 갈 만도 한데 그런데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야, 이번 탐사는 쉽겠구나. 빨리 끝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도와주니까 이제 생각보다 계획보다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잠을 자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렇게 열심히 어제 하루 동안 열심히 해줬던 그 원주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나서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니 어저께 했던 열심은 다 어디 가고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도록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그렇게 열심히 나를 도와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그냥 내가 좀 쉬라고 해도 부지런히 길을 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내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분주한 나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내 정신과 영혼이 미처 앞서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이죠. 영혼이 앞서가야지, 정신이 앞서가야지, 육체가 앞서가고 생활 스케줄만 앞서가고 그것만 바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아니더라. 방향 없는 인생이 스케줄만 꽉꽉 차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한 해를 365일이 아니라 500일처럼 살아도 그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보다 몹시 무지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의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은 딴 데 두고 그냥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막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만족해서 난 역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정말 귀한 영혼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아. 근데 그 영혼은 다 멀리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닌가. 정작 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돌아보니 내 영혼은 어디 갔는지 내 정신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내게서 보이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때가 묻고 허물이 많고 나도 원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살아왔던 어느 순간들을 우리는 지난해 살아오면서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해만 바뀌었지 작년하고 내 사는 삶에 특별하게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또 올해도 작년 데이터의 연장이 아닐까. 다행히 어떤 작년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도 잘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질지 모르지만 작년에 삶이 몹시 힘들고 괴로웠던 삶의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올해도 낙관하기 어렵고 다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 너희들은 나에게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방향 없이 스케줄만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다 마감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합심해 모두가 합해져서 하나님께 참 존귀한 제물로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첫 출발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첫 출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이 말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삽니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취미를 좋은 거 좀 고상한 것을 가지면 사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당신의 밝은 얼굴 비추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어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경험들로 내 교회 생활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시는 나를 위해 비추시는 그 밝은 얼굴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면 그러면 우리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고 지나왔던 삶의 데이터와는 관계없이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016년의 회복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앞에 여러분 배너 다 보이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의 버전 가운데 공동번역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아주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근데 이 번역은 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 번째 줄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그게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 말이 저희가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있다 갑자기 엄마 어디 갔지? 그러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엄마가 없으면 막 자지르게 울지만 엄마 얼굴 보면 다시 돌려서 또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아요. 엄마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 아이에게 안식이고 힘이고 위로고 도움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2016년이라고 악한 마귀가 활동을 중단할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 더 세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겠으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당신의 밝은 얼굴 비춰주시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 한 해 동안 여러분 부지런히 가지고 다니시고 암송하시고 읽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개 떨어뜨리지 말고 사람 찾느라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냥 시가 아니라 이게 절규고 이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주의 얼굴 비추시는 그 광채를 보고 힘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 해가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이라는 것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회복이 무슨 뜻이냐 회복이 무슨 뜻이냐 회복의 정의를 한번 보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 돌아왔을 때 집 나갔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한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회복이죠.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이게 회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요 아들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인생 다 망가진 다음에 아이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내가 정말로 옛날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서 도와야지. 잃어버렸던 물질도 다 찾은 다음에 자기 인생의 존귀함도 다 다시 회복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는 거짓골이었고 잃어버린 것들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껴안고 깨끗하게 씻기고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살진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어주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내가 찾았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 자기를 그냥 배신하고 떠난 이 아들을 미워해서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 집의 종들도 이 아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니까 잃었던 것들이 이 아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걸 찾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쓰는 것, 그건 우리가 삶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것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성서적인 입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깨끗이 씻기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얻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성서적인 입장에서 회복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서적인 회복은 나 좋을 때, 내가 굉장히 괜찮았을 때 그 어디 시절을 다시 찾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하면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 내가 20살 때 기가 막혔는데, 아, 내가 이민 와서 40살 때 참 좋았는데 그때 사업도 잘 되고 뭐 다 괜찮았는데,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젊은 날로 혹은 그때 대단했던 날로 내가 소리 한번 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수그리던 그때로, 이 타운에서 올드타이머들이 내가 80년대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캐딜락 몰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어디로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까? 옛날 그때로, 이 타운에서 떵떵거리며 지내던 그때로. 근데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오늘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회복은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나 좋은 어느 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직접 만드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말씀의 능력, 주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시네. 주의 말씀이 그 능력이라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가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거 녹음하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걸 녹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기를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갖고 제기 차기도 쉽지 않겠지만, 목적에 안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이 뭐 아무리 딴 데서 잘 쓰여져도 아무 소용없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비결은 오늘 이렇게 마이크 옆에 달려져서 녹음하는 기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다 각양각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실 뿐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잘 산 것 같아도 참 잘 산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은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추수 때, 심판 때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고 말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할 때, 아, 목사님이 회복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회복이야. 그래, 나는 좀 작년에는 아팠으니까 올해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어. 괜찮습니다, 일단은. 아, 난 작년에는 못 살았으니까 올해는 좀 물질을 회복해야 되겠어.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그것 정도로 머물면 안 되고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건강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모습에 맞추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바로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의 길이고,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집 나올 때마다 집 돌아가는 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집 나올 땐 돈 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 자기 인생 이제 이 돈 가지고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조건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다 잃어버린 다음에 따뜻하게 고개 들고 다시 아버지 찾아가겠습니까? 아마 죽기보다 그건 더 어려웠을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탕자가 하나 잘한 거였다면 그때라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간 거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간 거야. 이 모습이 아닌데 나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아버지 돈 더 갖고 나왔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 타양에서 돼지가 먹는 그런 죄업 열매를 먹고 사는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죠. 근데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 모습으로 있기 어려워서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찾아왔어.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였어요. 그를 회복시켜줬어. 네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비록 잃어버렸던 것, 비록 손해났던 것 이제는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 옷 입고 새 출발하여서 이 집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그 어느 날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감도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올 한 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흘러 가다가 뭔가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번 흘러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번 흘러가 보자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만나면 나도 내 모습을 통해서 놀라게 될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회복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 싶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회복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회복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에서 회복이 필요할까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지적받고 나서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살았던 거 있는데 억울하고 속상해요. 아직껏 내가 눈 한번 감고 저 선지자 죽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다윗은 일단 자기의 문제를 향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아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돼서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나도 망치고 세상을 망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기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때를 쓰는데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다칠지도 몰라요. 아이들에게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실을 아무리 깨끗이 치워놔도 5분만 그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6.25 전쟁처럼 보여집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저희 손주가 이번에 왔다 갔는데요. 저는 우리 손주하고 한 하루 이틀 있었던 시간이 한두 달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다 빼놓고.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손주가 오면 너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더 있으려고 그래서 야 점심 먹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지. 그 먼 데까지.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요. 집안이 망가지고 물건이 망가지고 아이뿐이겠습니까? 내가 그렇죠.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망치는 대표적인 사람은 독재자들이죠. 권력만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비록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정치를 했던 대통령들 밑에 있는 국민들은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한 권력자 속에 있었던 민족들과 민중들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뭐 그렇게 거창하게 대통령 얘기 안 해도요. 우리 삶에서 그래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던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저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고 왕의 수도를 정하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여자 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추실 필요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의 권력으로는 그렇게 묻혀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도 그냥 죽이면 끝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행했던 그 일이 잘못되었사오니 이제 그 마음을 제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2015년까지 가졌던 내 마음 이거 틀림없이 괜찮은 마음인데 2016년에 플러스 원 하나 더 해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 주세요. 새로운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작년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일들을 계속 옳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년에 내가 미워하던 그 미움이 계속 옳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년에 내가 낙심하던 그 낙심이 계속 옳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내 마음을 싹 갈아엎어 주셔서 상황은 똑같은데 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셔서 낙심할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워할 자리에 사랑하게 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회복의 회개였어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송구영신 예를 들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아요.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같이 달라져야 돼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마음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여 내 마음이 올소이니가 아니라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들의 마음으로 탕자가 와서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여전히 거진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황공무지로 소이지만 아버지 앞에 면목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때 그는 다시 아들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도록 하나님 새 마음, 새 기분, 새 은혜, 새 영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제로부터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일로부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땅으로부터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는 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노력의 산물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미래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그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2016년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회복의 첫걸음이었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개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기도가 뭐냐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려 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요.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내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도망갔죠. 순간순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잘못되면 내가 도망가요. 에덴 동산같이 완벽한 천국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장착된 에덴 동산. 그러나 거기서 하와는 범죄했고 범죄한 즉시 그는 숨을 곳을 찾았다. 거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숨을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쫓아냈을 리 없을 텐데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도 못 느끼며 죄를 짓고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무지 나는 글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쫓아내시거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둘 것 같은 두려움조차 없는 무뎌진 심령이 되어버리면 그땐 정말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 없는데요, 너 이 상황 저 상황 이 문제 저 문제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잘못이 없느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영혼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나는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만이지. 기도 시간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주일 못 지키면 할 수 없지. 11조 못 드리면 그만이지. 사랑 못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혹시 그렇게 하다가 주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까,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어쩌다 한번 못 지켜도 그래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그 떨림과 두려움을 현대교인들은 너무 잊어버렸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은 다 품에 안아주시는데 너무 이러다가 우리가 그 떨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떨림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세상이 자극적이고 뭐 나쁜 소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어디서 무슨 어떤 소식 하나 들려,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대? 까딱도 없어요. 마음에 오지도 않아요. 생각 몇 명 죽었대? 2명 죽. 2명. 몇백 명이 한 번에 죽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떨림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쫓아내실 것 같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 것 같은, 바람에 이는 잎새 차그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런 떨림들이 우리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쫓아내실 것 같은, 성령을 거두어실 것 같은 영적인 떨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물론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별짓을 다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에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근데 그 몫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범죄를 쉽게 한다면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의도적인 죄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는 이런 떨림을 가지고 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회복이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증상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나는 집에서 저는 에드빌 하나 먹으면 다 깨끗해요. 근데 또 아파요. 왜? 증상만 치료하지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심장이 나빠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간이 나빠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나는 에드빌 하나 먹고 증상을 치료했어요. 잠깐 하루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또 아파요. 원인 치료가 되어서 그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증상은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는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업이 안 되는 것과 사람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원인 치료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마치 나를 쫓아내실 것 같은 영적 두려움, 그런 떨림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서 회복이 필요하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해요. 사람과의,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우리가 지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으니까, 그건 아니까.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지가 뭐 더 잘한 게 있어, 내가 더 잘했지, 이런 생각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문제가 풀어지기가 더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곧바로 영향을 받고 곧바로 낙심되고 디프레스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오고 기도도 못하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네, 형제와 화목지 못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다 아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에 수제자라는 표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자들에게 뭔가 물으면 베드로가 맨 먼저 튀어나와서 툭툭툭 다 얘기하고 말도 잘할 때도 많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 사탄 소리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말하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나는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정말 장담했었는데 나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호언장담 해본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순간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어땠을까? 그 괴로움. 배반당한 예수님도 괴로웠겠지만 배반한 제자도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유다는 자살하고 죽었을까? 그럴 땐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죽지 못한 베드로는 그 괴로움이 어땠을까요? 더할 것이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다시 그물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미안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세요. 제가 사랑하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3번씩이나 또 물으십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베드로야, 왜 그랬니? 너 그렇게 나를 부인할 줄 몰랐다. 나한테 호언장담하지 않았니? 그 여자가 창을 갖고 있디, 칼을 갖고 있디. 그 계집애가 하나 묻는데 너는 그 계집종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왜 그랬니? 그럴 수가 있니? 라고 그의 과거로 들어가서 그 과거를 묻기 시작했으면 베드로는 회복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을 따지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따져야 내 속이 풀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 한번 얘기해봐라. 좀 드러나보자. 나를 그렇게 따라오겠다고 말했던 네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그 이유를 드러나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화도 풀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내 속이 풀릴지는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얼굴 들기도 괴로운 베드로. 예수님께서 한 번 물으시면 자꾸 세 번 물으니까 더 민망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에 집착해 있던, 그래서 정말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이 한없이 믿기도 해. 이렇게 쓰러지는 나 자신. 내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나 큰 소리 칠 때 정말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그보다 더 힘든 건 그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 속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도 어떤 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이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그게 더 막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뿐이 안 됐단 말인가? 근데 누가 와서 너 왜 그랬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해봐. 그럼 정말 괴롭고 힘들어져. 예수님이 과거로 그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현재로 물으셨어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제가 과거에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나를 사랑하니? 제가 과거에 3번씩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말없는 대화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어에 보면 너 나를 아가페 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리아 합니다. 필로. 인간적인 사랑이죠. 형제의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말할 때 그런 형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너 나를 아가페 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아가페는 못했어요. 저 부인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래도 필리아는 할 수 있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를 필리아 하니?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춰주셨어요. 너 옛날 한 걸 보면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없어. 너 나 부인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나한테 목숨을 바쳐준다고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부인하던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현장에서 그의 입으로 필리아 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그 대답의 과거에 있었던 부인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그 대답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내 이 양떼를 너에게 맡길 수 없어. 이유는 네가 더 잘할 거야. 나를 부인했던 그 과거가 너에게 지금 살아있는데, 너는 그 과거로부터의 산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과거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송구해서 자신 있게 대답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결국은 3번씩이나 물어가시면서 3번씩 그렇게 연장하신 까닭은 너 이제 과거로부터 해방돼도 돼. 괜찮아. 너 아가페 못했지? 필리아에서도 괜찮아. 지금 그 수준에서도 할 수 있어. 넘어졌지? 괜찮아. 거기서도 할 수 있어. 등을 돌렸구나. 괜찮아. 다시 돌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도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나는 필리아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라고 베드로를 다시 살리셨어.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그의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날 좋아한다고? 나 작년에 네가 어떻게 말했는 걸 아직도 알고 있는 내 귀에 생생한데? 아닙니다. 그건 서로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워낙 모든 면에 완전하신 분이니까 쉽게 따라가지는 못할런지 모르지만 못 따라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항상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현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렬히 있어서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어떤 이는 그런 마음조차도 준비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하겠다고,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 앞에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 좋은 사람을 나는 안 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형제 자매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결심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사람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닌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한 것이.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해볼 대로 해봤는데요. 아무리 해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관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생각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이 힘들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안 될 때 힘들더라고요. 가난해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웃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가난할 때는 더 좋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병들어도 나쁘긴 하지만요, 병들어서 고마운 것도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평소에 건강의 고마움과 식구들이 이렇게 옆에 있었구나, 또 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근데 관계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방치하지 말고, 너의 책임으로 두지 말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내 과거로 돌아와서 사단이 나를 정리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아니 오랫동안 좋은 관계에 맺었던 사람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거든 너 뒤에서는 딴 생각 가지고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냥 받으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가페도 못하고 필리아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양을 맡기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속을 속에서 저 자식은 내 원수라고 말하는 그들도 그 부모의 사랑으로 끝없이 대할 때 그 자식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으셨던 그런 지난 날들이 있을 것은, 있으신 분들은 지난 날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마음처럼 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그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누구에게 내게 찾아왔든지 내가 찾아갔든지 액면 그대로 주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치 않지만 그 선포를 받았으니 그 선포했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그게 이제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랄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그 작은 출발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사랑의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서는 잘못된 생활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 가지고 방탕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회복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하나 고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까짓 것 뭐. 근데 그까짓 것 하나가 그 말투 하나 못 고쳐서, 그 성품 하나 안 고쳐서, 그 태도 하나 못 고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미담 선생, 보시는 얘기해가지고 딸인가 누굴 통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제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쓰는 시 가운데 신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 첫날 밤에 다 한복 조거리 다 입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긴장을 했고 신랑이 화장실을 가니까 문도 안 닫았으니까 있었는데 신부가 자꾸 놓아주질 않아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는데 이 여자가 왜 나를 붙잡고 있나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올감할 사람이 아닐까. 이러다가 나를 계속 붙잡고 살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짧은 순간에 변화를 생각해요. 뭐라고 그랬죠? 첫 저거를 잘해야 되겠다. 그럼 뛰쳐나오겠어. 뛰쳐나오는데 하도 잡고 있으니까 옷이 딱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안 들어갔어요. 하룻밤, 이틀밤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년, 10년, 4, 5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4,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 나이 들어서 옛 동네로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집 첫날 밤 생각이 나서 그 집에 돌아가 봅니다. 이 시의 내용이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방문을 열었더니 그 첫날 밤을 치렀던 그 자기의 아내가 그 모습 그대로 거기 앉아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그녀를 만졌는데 흙이 돼서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보니까 문지방에 자기 옷이 걸려있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오다가 문지방에 내 옷이 걸려있었던. 그런데 내가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급한 성격에 이 여자가 왜 나를 잡나. 그리고 내가 그래도 확 땡겨치니까 옷이 찢어졌고 그 생각에 이 여자는 평생 나를 붙잡은 여자야. 이런 생각으로 생각돼서 평생을 돌아보고 작은 부주의 하나 돌아보고 그녀가 잡았는지 옷이 끼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성품 하나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돌아보기만 했으면 50년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생활 저와 여러분이 뭐 나가서 뭐 여기서 총 들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하지만 나의 그 잘못된 작은 것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내 기질이라고 주장하고 난 내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 그거 하나를 안 고쳐서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지 못하고 50년 허송세월했던 이 남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고칩시다. 그거 고치자. 그거 하나 고치는 것 작은 것인데 내 생활에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로 결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고치는 것이 회복이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짜 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진짜 그 사람과 회복될 수 있을까? 진짜 내 삶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겠다고 이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하고 안 돼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 정도뿐이 못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그건 내 습관이에요. 당신이 주신 기질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요? 30년 40년 버릇들어간 것을 어떻게 고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입이 문제가 되면 주여 이사의 입술을 숯불을 통해 정결케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찢어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처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 하나를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것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2016년 좀 치열하게 살아보십시다. 좀 정확하게 바르게
술렁술렁 넘어가지 말고 되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자신있게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우리 모두 내놓아서 우리 모두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사랑할 사람끼리 언제까지 미워할 것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사람이 언제까지 낙심할 것이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험담하고 인생 낙관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인생 사는 게 뭐 이러냐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오기까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까지 소망을 가진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나? 못 고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믿고 2010년을 출발하면 출발한 결심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결심이 이루어져서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따라가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환자인데 하나님 자꾸 다른 사람의 병을 보았습니다. 내가 넘어진 건데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0년은 그렇게 지내며 또 한 해를 흘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한탄하며 지내는 어리석은 죄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시고 예수 마을에 보내시고 이곳 LA 미주 한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나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찾아가여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경험으로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할 자신도 소망을 가질 자신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